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남는 어떤 구도는 외로움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로움. 바울은 참 처절하게 외롭다. 여기 지금 딱 바울 하나거든요. 월요일 본문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어땠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개입으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특별히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한 보호가 있었지만 천부장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은 정치적 움직임이죠. 자기들에게 어떤 불명예가 오지 않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위해가 가해지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위해가 가해지면 통치자인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문책을 당할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동시에 천부장 벨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바울을 편에 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원하고 있고 또 자기가 로마에게 뭔가 좀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알아보려고 하고, 지금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고, 아그리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유희라고 할까요? 옷을 거만하게 차려입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자기의 위세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바울을 신문해서 뭐 바울을 좀 들어보자는 거죠. 약간 좀 사치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는 이 모습. 바울은 완전히 그 하늘에 닻을 들이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하늘에다가 닻을 들이우고 그 줄을 딱 잡고 그 길을 쭉쭉 가는 사람이죠.
그게 참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에 무슨 책을 보면서 그 누구 책인죠? 누구 책인데 그분 책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존 뮤이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잠깐 실렸어요. 앞부분에.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도보 여행하는 전문가인데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만일에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저쪽에서부터 태풍이 오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가서 이제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바람이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막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는 방향으로 가서 태풍이 언제쯤 이쪽으로 오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미리 가서 나무 중간까지 올라가서요 나무를 이렇게 꽉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 여행가라고 이제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존 미어라는 그 여행가인데 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서 그 안에서 나무를 꽉 잡고 버티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여행하는 그 여행에 뭔가 맛이 있는 거예요. 맛, 여행의 맛.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 뭐 태초의 어떤 세상이 시작됐던 때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태풍 속에서 느끼고자 하는 거죠. 사실 그 차원의 여행가의 그런 차원의 여행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안락한 어떤 곳에서 불편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뭔가 안정되고 보장된 어떤 상황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풍이 오면 빨리 오두막집에 안전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태풍이 지나가는 모습을 거울 밖으로 창밖으로 보면서 따뜻한 커피를 타 가지고 커피 한 잔을 호록 마시면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구경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의 삶은 가만히 보면 그 존 뮤이어 비슷해요. 태풍의 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진짜 원색적 만남, 그 가슴과 가슴이 있다는 그 만남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을 딱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은 어떤 느낌들. 전 존 뮤이어를 자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거친 태풍과 같은 일들이 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인공적으로 보호된 어떤 그림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그날 하루 당신의 모든 욕망이 거친 맹수들처럼 당신에게 돌진해 올 것이다. 내 속에서 수많은 욕망들이 막 이제 나에게 돌진해 오는데, 그리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런 모든 욕망들을 뒤로 다 제쳐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시각에 눈을 뜨고 다른 삶, 즉 더욱 위대하고 좀 더 힘이 넘치며 훨씬 차분한 삶이 당신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맞이하는 일이 이어진다.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을 향한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을 향한 욕구가 막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탁탁 쳐내고 조용히 다른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닻을 하늘에 들이우고 그걸 딱 붙잡고 가니까 주변에는 온통 막 죽이려는 자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 자기의 입지를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명분을 좀 삼으려는 자들, 그리고 바울을 이용해서 돈을 좀 얻어내려는 자들, 이런 자들로 꽉 차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딱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신문이 시작이 돼요.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같으면 사실 굉장히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가 어떻건 간에 뭐 상대방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좀 약간 빈정상해가지고 약간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전부 다 빈정상하는 상황이거든요. 벨릭스도 와서 뭐 말씀을 좀 말해봐. 와, 그랬구나. 막 두려워하면서도 그저께 본문 보니까 막 그 돈을 좀 더 얻을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매일 찾아와. 알고 보니까 돈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보면서 또 정치인들의 그 있잖아요. 그 거드름. 자기들끼리 막 굉장히 높은 사람인 척 하면서 바울 불러다가 막 화려한 옷 입고 와가지고 쫙 둘러서서 말해봐.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빈정 상하고 기분 나쁜 건데 바울은 그런 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데 정말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굉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가 아마도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쓴 편지일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아요? 그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왕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구금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자존심이 어떻게 짓밟히느냐 뭐 이런 거 지금 신경 안 써요. 뭐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기회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들을 기회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관심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왕들 앞에서 변호하게 되고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최초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왔을 때 내 자존심 생각하느라고 몰라. 내 자존심 상한 거 묵상하느라고 그게 정말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그 기회였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왜 기분 나빠 정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미 왔거든요. 왕들 앞에서 증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왕들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게 이제 온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방해꾼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방해꾼들은 다 사라지고,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 가짜 변호사들, 이런 인간들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야만 되는 고관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라도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베스토가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굉장한 통찰을 발휘했어요. 어떤 통찰인가 하면 아그리빠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히 그 직관력이 있는가를 아그리빠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이 막 고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특별한 혐의가 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논쟁하는 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 인간이 자꾸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들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들어보려고 모였는데 초점을 어제 베스토가 맞췄어요. 포커스를. 이 사람들의 논쟁의 중심을 보니까 딱 하나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데 그 얘기 외에는 지금 별로 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어제 그걸 했고, 그리고 오늘 소집이 돼가지고 아그리빠 앞에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닌 통찰이죠, 베스토에. 그리고 아그리빠는요,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겠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로마 사람들은요, 아그리빠를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유대교에 정통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야죠.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제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요청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요청한 청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드름 피우거나 딴청 피우는 이런 것들은 경우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스토가 내가 지금 로마에
이 사람을 보내는데 마땅히 이 사람을 범죄자로 보낼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일 신문을 통해서 좀 그런 증거를 좀 찾아달라. 내가 이 사람을 보낼 때 이 사람과 함께 어떤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자료와 함께 보내야 되는지 그 자료에 들어갈 내용을 당신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지금 요청한 입장이지만 굉장히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아주 편안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빈정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게 맞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들,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딱딱 때려내고 뭐예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시각에 눈을 뜨고,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나 기분 나빠서 못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초점이 내 기분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오두막에 들어가서 태풍을 피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그 폭풍 속에서만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절대 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발자들이 유대인들을 배제시킨 채 오직 이방인 고위 관리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오지 않았을 기회가, 왕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지금 드디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핵심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은 이제 바울에 대한 모든 그 신학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시거든요. 다메섹 도상의 경험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그 정말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맞다.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도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이 아그리빠 앞에 변명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예수를 증오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잡아서 가두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잔인한 일을 했더라고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바울이 내가 그들에게 강제로 부인하게 하고 협박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게 한 거예요. 강제로. 굉장히 잔혹한 일까지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바울이 깊은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첫째, 간단하죠. 예수가 죽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구나. 이분이 살아났다는 저 사람들의 말이 진짜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신앙이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기 백성과 동일시 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엄청난 갈등.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저희 그 막둥이가, 저희가 이제 안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저희가 사는 아파트 옆에 월드 스포션이라는 조그만 그 수영장이 있는 상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고양이들이 그 뒤에 엄청 살아요. 고양이들이. 근데 제 아내가 이 아기 꼬맹이죠. 아주 조그만 깐내는 아니고 서너 살, 두세 살 됐을래나 서너 살 됐을 때 그 앞을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너무 예쁜데 조그만 애기 고양이를 낳은 거예요. 그냥 밖에서 사는 고양이들도 새끼를 낳잖아요. 애기 고양이가 야옹 미야옹 뭐 야옹 야옹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니까 너무 예쁘니까, 근데 뒤에서 엄마 고양이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아기 고양이랑만 놀고 싶은데 엄마 고양이가 따라오니까 엄마한테 엄마 고양이 좀 이렇게 쫓아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안 돼. 이 아기 고양이는 저 엄마 고양이랑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야.
너랑 함께 있어. 너는 행복하지만 얘는 안 행복할 수 있고 저 엄마 고양이랑 있어야지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엄마 고양이 될래. 그랬어요. 자, 고양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고양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말 특별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그리고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거를 막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힘이 너무나 엄청나게 강하니까 이 힘이 그대로 바울의 모든 열정에 옮겨져 가지고 그 뼈가 부서지도록 그냥 다니게 하는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가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간증하는 패턴을 보면 항상 그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간증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거 하나가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틀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요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예수 생명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그럼에도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태풍이 너무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는 여러 말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바울의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두 가지라 전 생각하는데, 첫째로 8절인데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겠죠. 아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살아난 것을 봤대는데, 내가 직접 만났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한 그 증거가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을 그것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논리적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능으로 세상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게 바울 속에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요, 바울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기 전에 어떤 악한 짓들을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모욕하고 그리고 강제로 형벌을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막 이런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을. 나 등신 아니거든요. 나 미친놈 아니거든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 배울 만큼 배웠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나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 대제사장들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바울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16절이에요.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겐 가장 들어오는 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가야 돼요.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저는 이게 확 들어왔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엎드려 있고서는 절대로 주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일어서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엎드린 자는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마음이 엎드려져 있는 한 사명을 수행할 수 없어요. 저는 회개하는 자의 가장 나쁜 자세가 뭐예요? 회개하는 자의 가장 나쁜 자세, 회개는 엎드리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자의 가장 나쁜 자세는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유행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나를 구원해줬어, 나를 건져줬어. 너무 감사해서 그 물가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너무 고마워서. 근데 맨날 물가에 가서 노래만 부르고 자빠져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참한 거죠. 크리스찬들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어서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가라. 가야죠.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 간직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안 가고 내 편하는 곳에, 내 안전한 곳에서 그냥 오두막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들은 오두막 속으로. 태풍이 오는 그 자리에서 둠치가 큰 나무에 꽉 붙들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느낌을 느끼면서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 오두막만 찾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로부터 얻어맞고 돌에 맞고 피 흘리고 그리고 싸우고 논쟁하고 뒤엉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깔끔하지 못한 삶, 피하고 싶은 삶, 그런 삶이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주님, 아까 우리 신영복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의 허물과 실수와 나의 못난 인간성 때문에 내가 스스로 초대한 일이 아니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든, 흉악한 얼굴이든 잔인한 얼굴이든 관계없이 저는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에 드리운 예수 부활의 이 생명의 줄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요, 제가 그거를 지난주 표현에는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거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저는 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요, 제가 제자반 우리 공부할 때도 자주 이야기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한 사도 바울의 이 그림이 워낙에 격렬하고 과격하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와, 그리고 예수께서 바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바울을 그렇게 쓰시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격렬한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의 격렬함은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제 방에 앉아서도 그 격렬한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격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도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부터 그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쓴 우체부 프레드라는 굉장히 얇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평범한 우체부예요. 평범한 우체부. 근데 이 사람은 우체부의 목적은 빨리 일하고 돈 버는 건데, 사실은 이분은 그게 아니라 우체부의 직업이 자기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번거로움이 자기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손님들의 스케줄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편물이 쌓이는 집은요, 나중에 그 주인을 만나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편물을 쌓아놓으면 누군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가 모았다가 단시 스케줄에 맞게 갖다 주려고 그래요. 이게 실제.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스케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배달하는 집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우체부 얘기 들어보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시골에서나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편물을 이렇게 모아둔 우편물을 줄 때요, 가지런히 이렇게 딱 예쁜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나라 우체부가요, 내 집에 쌓인 우편물을 놔줬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누군가가 딱 가지런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쁜 빨간 줄로 딱 묶어놓고 메모지 한 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쓴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우체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충격받지 않겠어요? 저는 충격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우편 배달 업무로 자기 업무를 끝내지 않고 우편 배달 업무를 통해서 사람 만나는 업무를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우체부 프레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인 마크 샌번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몇 가지 제안을. 우리들의 일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이렇게 전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편물을 거기다가 던져놓지 않고 그것을 쌓아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쌓아서 그걸 이렇게 묶는 거, 여기에 굉장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어디 해외 갔다가 와서 조그만 선물 뭐 이렇게 하나 주실 때 정말 이렇게 가슴이 움직여요. 이거 하나 사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걸 준비하고 이걸 갖다 주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작은 거라도 줄 때는요, 생각하고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한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싸움은 진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싸움, 물론 아까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도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샌번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 싸움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지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겠어요? 우리가 돌에 맞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려면 내가 스스로 마음속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이가 갈리는데도 그걸 인내하고 꿀꺽 삼키고 가야 돼요. 그게 주님께 하듯 하는 거고, 그게 돌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또 제안한 게 이거예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오늘 나는 어떤 새로운 차이를 만들었는가? 세 번째,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아랫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리더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참 약간 꺼려지는데, 하여튼 리더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중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제품의 질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숱한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온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내 안에 누가 앉아있든지 간에, 여기 신현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젖소와 사투를 벌이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분을 대할 때 경건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데서 우리의 싸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바라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을 현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자기를 던졌는지, 예수의 생명의 사랑의 자기를 어떻게 던졌는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작은 일상 속에서 정말 보면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예수님께서 맡기셨는데 큰 것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작은 게 큰 거고 큰 게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격렬한 삶도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작동하고 생명력을 발휘해서 오늘 하루를 딱 마감할 때 주님과 동행한 기쁨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